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활이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주의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 위에 앉은 겁니다. 그 형상이 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게 되는,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죽음과 방불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시 사는 역사,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맛보아야 되죠? 죽음을 맛보아야지 돼요. 그래서 죽음과 방불한 그 문제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부활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28장 1절부터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필요한 말씀만 이제 끊어서 본문을 띄웠는데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해요. 진짜 살아날까 봐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인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상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명령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어서 시기심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넘겼는데 그가 말한 대로 진짜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굳게 지키게 하소서 청하니 이에 총독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경비병으로 하여금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므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 당시 무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무덤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을 파서 시체를 거기에 안착시킨 후에 그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막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비병으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금 여러 경비병,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게 하고 돌로 막고 여러 사람 지키게 하고 그렇게 3일 사흘 낮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합니까? 큰 지진이 어느 날 나더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번개처럼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 위에 앉았는데 이 일을 누가 당합니까? 그러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지키던 경비병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처럼,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지금 경직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자, 이 땅에 우리들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4차원입니다. 3차원에 속한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권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고 해도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니까 수직하던 경비병들이 놀라서 돌같이 굳어져서 그렇게 있을 때 천사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던 그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5절에, 그렇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고. 왜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여준 거예요. 빈 무덤을.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시체를 감싸는 그 세마포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서 이렇게 개켜 놓으신 거. 그거 말고는 무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때가 돼서 때가 임박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겪고 결국은 내가 죽게 될 것이라.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미리 3번이나 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어려운 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지합니까? 못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리. 왜 미리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은 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벌어진 상황이 장난이 아니니까 정말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실까? 이러한 퀘션이 있지만 항상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활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굳게 지키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전능자라. 아무리 불가능해도 우리의 한계와 상상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요. 어디에서?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떤 사건이 죽음과 방불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가망이 없는 그런 죽음과 방불한 지금 상황이세요?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역시 6절에 보겠습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셨으니까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평상시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리라. 이르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 계시니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볼까요? 진짜 미리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렸잖아요. 두려워서. 예.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유념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갈릴리로 가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찾아오라고. 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예.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잖아요. 근데 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사도행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배가 파산이 되고 다 자초가 돼서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너가 로마로 가야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너와 함께 탄 자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서 사람들을 모두 생명에 지장 없이 살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 하신 대로 내가 될 줄을 믿노라. 그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노라.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는데 누구에게 근데 먼저 가시느냐.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근데 미리 말씀하셔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구 찾으러? 제자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과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시냐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비록 연약해서 우리 모습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쫓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에 꽂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연약함에 꽂혀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저 역시도 지금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 사명의 무게 속에서 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두려워하는 그 몫이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신다고요? 그냥이 아니라 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신다고요? 실패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쫓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다고요.
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쫓지 마시고 그냥 조건 없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 계세요. 이 갈릴리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먼저 아시고 먼저 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제의 그 자리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까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몰라볼 뿐이에요. 네. 저도 두려운 중에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지. 그래,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이곳에 그분이 먼저 와 계시지. 이미 내가 두려워하기 이전에 먼저 와 계셔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을 저도 꼭 붙들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두려운 문제 가운데서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 마세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나무 자체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우리는 가지로서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어디서부터 와요? 본 나무인 그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도 무서워도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왜 갈릴리인가? 제자들과 사역했을 때 갈릴리만 사역했어요? 가버나움에도 갔어요. 여기저기 다 갔어요. 예. 그런데 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는데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갈릴리는 제자들과 사역의 첫 여정을 시작한 곳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시작한 그곳에서 실패했지만 실패한 그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제가 제자 사역할 때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 2장을 묵상하고 발표하는 날이에요. 모여서. 근데 신명기 2장을 할 때 도망간 제자가 있었어요. 저한테 인사를 깍듯이 하고 가는데 마지막 인사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때 이제 신학생들 제자 사역할 때 제가 같이 있는 전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저 전도사님은 도망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같은 동료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어머, 전도사님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큐티를 다 제자 사역이 끝나고 식사하고 일어나서 가는데 먼저 그분이 간 것뿐이에요. 근데 느껴져요. 저분이 도망가는 거구나. 근데 실제로 그 후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년이 흘렀어요. 그 양반이 이단에 빠졌는데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단에 빠졌는데 이단에 빠진 그곳을 오히려 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와보시라고.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그곳에 갔어요. 이단이야. 그래서 그 이단에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을 제가 혼냈어요.
말씀을 왜 이렇게 믿고 있냐고. 그러면서 제자 사역 맡은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곳에 나오라고. 나와서 또 그 전도사님이 우리 강 목사님한테 아주 많이 혼났어요. 너무너무 강 목사님이 화가 나서 제자 사역하다가 도망가더니 겨우 이단에 이렇게 있냐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강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도중에 내리세요. 그래갖고 내렸어요. 야단 맞고 그리고 다시 제자 사역하겠다고 그리고 왔는데 그분이 꿈을 꿨대요. 자기가 가면 안 될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와서 당신의 손을 끌고 다시 이끌어내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 만나서 그 이단에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다시 오셔서 자 제자 말씀을 하는데 순서가 뭐였는 줄 알아요? 신명기 2장입니다. 제비뽑기 해서. 너 안 놀라시네. 안 놀라셔.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 신명기 2장 할 때 도망가셨는데 몇 년 후에 이단에 빠져서 우리가 건져내서 다시 말씀을 제비 뽑아서 시작하게 했는데 신명기 2장이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진짜. 아이고 진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그러면 목사님 감사해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째 이랬을까나. 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죠? 실패한 그곳에 다시 시작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시 또 도망가셨어요. 신학교 때. 그래서 다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날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이잖아요. 3번을 도망을 하셨는데 그날 정말 제가 일러 바친 것처럼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히브리 말씀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들어오셔서 뜬금없이 요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망간 요나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도망가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강 목사님도 그 신학교 대학원에 같이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 도망간 또 전도사님이 제 앞에서 또 수업을 받고 있어. 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찔리는데 찔릴 때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갈릴리냐고요? 처음에 시작한 그곳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때 도망갔는데 다시 와서 제비뽑기 해서 신명기 1장을 하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그 다음 주에는 신명기 2장 할 차례인데 그때 오신 거라고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예. 시작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시작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인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저는 또 믿음이 있노라 해서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가 실패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가 또 실패하고. 네. 실패한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 깨닫죠.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는 마당발을 찍고 주일 성수는 했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내 건강 가지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내가
자신 있다고 했는데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한 끝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실패를 밥 먹듯이 하다가 그냥 덧없이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예. 우리 힘으로 낭패한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찾아오신 주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사 우리 문제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늘 주의 종들 유튜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문제는 상황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 아니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레마로, 믿음으로, 감동으로 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실제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 자, 7절 다시 본문.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부활했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우리가 전할 소식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전할 소식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환난의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신다는 거, 이거를 선포하시고 이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네, 여기 이현옥 집사님, 또 누구죠? 오진아 모매님, 이창호 아버님,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는 백복순 모매님, 또 누구지? 희은 자매, 초신자. 제가 그렇게 다 전도한 거예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환난에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먼저 가실 거라고. 예. 그러면서 간증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간증함으로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전도하시길 바라요. 예. 자,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알리려고 떠나가는 거지? 그냥 큰 기쁨이 아니라, 그렇죠?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도하기 전에는 죽음을 먼저 목도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부활을 목도했으니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환난 가운데 이젠 죽었구나, 나 어떻게 살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무서운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큰 기쁨으로 내가 배웠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길 바라요. 예.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는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잖아요. 강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몇 개월, 수개월이 지났죠? 지금 한 6개월 지났나? 항암 치료 12번이 끝났었잖아요, 작년에. 서울대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배변을 돕는 장을 30cm를 잘랐어. 저는 30cm를 잘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우리 장이 얼마나 길길래 30cm나 잘라? 그랬더니 뭐 몇 미터라 그러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30cm를 잘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장을 30cm 잘라내었기 때문에 배변을 돕는 괄약근의 회복이 된다 해도, 평생 회복이 된다 해도 70%까지만 회복이 될 것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퇴원 후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수십 번 화장실을 출입하면서, 자, 화장실을 수십 번 잠 못 자고 출입을 하면 체력이 다 소진돼요. 기진맥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개월 반복하면서 이제 그 괄약근이 5%, 10%,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났어요. 30%, 40%, 50%. 그래서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지만,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같이 입원한 곁에 있는 분들이, 암 환자들이 재발을 하는 거예요. 재발해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실제로 또 같은 병동에서 친해졌던 그분도 또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현재 듣고 있는 상황에 사모님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신앙에 부정적인 말을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천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걸으면서.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적당하게 꼭 하라고 하니 힘든데도 죽기 살기로 탄천을 걷는데, 걸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였노라. 안 놀라시네 또. 내가 너를 치료하였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였노라. 네. 2번, 3번. 그렇게 했을 때 사모가 울먹울먹하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흥분을 해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탄천을 돌면서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공존해서 제게 가장 먼저,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했겠어요? 구역 식구들한테. 예. 죽음과 방불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무서움이 큰 기쁨이 되도록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에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9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천사를 보고도 놀랬는데 천사들이 하던 말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니 또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1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본문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주님이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다 이루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오락을 금하고 놀러 가겠다 산이나 들로 가는 거 금하고 다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첫날 새벽에, 그것도 낮에 와서 봐도 되는데 새벽에 mag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죄송해요, 지금 표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볼 게 있다고 무덤에 오냐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한테 뭐 얻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얻을 게 없는데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 앞에 그 여인들이 왜 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얻어먹을 거 있을 때만 쫓아다녀요. 예. 사랑하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 속에 계신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예.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한 번이라도 더 사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래키시는 거예요. 깜짝 쇼 하신 거지. 그래서 평안하냐? 안 평안하지. 그러니까 내가 나타났으니 이제 평안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세요, 주님을. 문제를 사랑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해서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그렇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남편이 언제 건강해지지? 그렇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나만을 사랑해서 내 환경과 상황이 언제 열리지? 그렇게 믿지 마시길 바라요. 그냥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 주실 믿습니다.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제자들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까지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예. 우리가 두려워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너희는 내 형제요 친구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달려가서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시니 전합니다. 그러니 11제자가, 왜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렸어. 예. 그러니까 11제자가 남은 거예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가 계신 곳에 먼저 가 계셔서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예.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미리 가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먼저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가 계셔서 기다리신 그곳에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이 찾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예? 근데 갈릴리로 오라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찾아가면 그만인 거야.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에요. 먼저 와 계시고 문제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지만 그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가요. 그러니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늘 주님은 이 말씀대로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설교 끝나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작년에 우리 집사님하고 이게 차를 이렇게 한잔 마시면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이미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계셔요. 우리가 손을 놔서 놓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은 늘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수동적으로 늘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다리지만 마세요. 예,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라고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지 돼요. 우리가 찾아야지 돼요. 우리가 두드려야지 돼요.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예. 그래서 믿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그리고 왜 갈릴리냐. 세 번째, 그러면 다시 찾아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갈릴리에서. 이제 그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권세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뭐죠?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그 권세를 줄 것이니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화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부활하신 후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에 그리고 40일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두려워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그러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약속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당부하신 후에 40일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숨어있던 이 11 제자들이 전무후무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 제 힘으로 한솔카센터 교회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엎드림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줄 믿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네. 믿음의 그릇과 분량은 달라도 여러분 또한 다 직분이 있죠. 일반 성도로서,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산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염려로 충만하고 우리의 자아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산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나도 역시 실패했지만 내가 왜 실패하였는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부활 신앙이 되어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죽음과 방불한 가운데 아버지 두실 때에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아버지 두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무섭다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이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이 힘들어도 그 시간 뒤에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찾아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제가 믿나이다 아버지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현장 속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만나 주셨도다. 환난과 고난의 삶 속에서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 속에서 큰 기쁨이 공존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여인들처럼 같이 환난당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그리하여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